고난주간을 앞두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아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어떤 사람의 뜻을 따르고 그 사람의 의견에 참여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부분으로 적용해 보면 순종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2004년도에 개봉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중에 방금 관리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 대신 당장의 내 목숨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짧은 시간 심각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가 잠시 그의 육신의 부모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부모를 다시 만나 자신이 살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들로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말은 어쩌다 순종한 번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도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은 누구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의 삶을 사셨기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루하루 자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일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는, 내가 배가 아파 낳은 우리의 자녀는 비교적 순종적인 아이들입니까? 혹여나 내 자녀들에게 비춰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나 또한 나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느끼기에 교회분들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나 착하고 천사같이 따뜻하게 대하면서 육신의 가족들에게는 생각보다 매몰차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반항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권위가 추락하다 못해 애초부터 권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도, 이제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가 분명 무엇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 권위가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의미 있는 저항이나 정당한 반항보다는 무조건 상수를 들고 반대하는, 대놓고 반항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도 돌아보게 될 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성세대에게 반항하는 것이, 기존의 문화에 저항하는 것이 더욱더 익숙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일관되게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 딱 좋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나서, 혹은 그 반대로 남들보다 못해서 따돌림 당하는 의미의 왕따가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왕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왕따의 의미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입니다. 왕따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익숙한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저항이나 반항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듯 순종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볼 때 저항과 반항이 그들의 용어로 더 쿨레 진동하는, 다시 말해 완전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종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바로 왕따인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지 않으함이 어쩌다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속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과 연관해 볼 수 있듯이 습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에게는 쉽게 버릴 수 없는 습관들이 한두 개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내게 있는 습관이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순종의 습관을 훈련해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순종의 절정, 다시 말하여 순종의 클라이맥스, 그것을 바로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뜻대로 이 땅에서 공생이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이전에 공부를 못해서입니까? 남들보다 외모가 부족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일까요? 방금 열거된 그러한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항 속에, 반항을 통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이전과 다른 창의적인 작품은 나올지 모르겠으나 불순종을 의미하는 저항과 반항으로는 결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순종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이 순종, 내가 하기 싫은, 정말 내가 너무나 하기 싫은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는 다르게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나 그 순간 화가 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 순종하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이 이전과 다르게 너무나 성숙해져 있음을 발견하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이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순종해야지 하기보다는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혹은 나의 부모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삐딱하고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 혹여나 말실수한 것을 먼저 사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흥교회 모든 목회자라면 응당 목회자의 바람이면서 단골 멘트라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저 일요일에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께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불순종하는 것이 체질화가 되면 매사에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마저도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결국 반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십자가 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된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충동이 올라오더라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것, 그리고 분위기까지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며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습관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순종의 삶을 본받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가는 사순절의 은혜, 특별히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 내일이면 고난주간으로 접어듭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핏대를 세우며 말로 삶을 살아내기보다 이제는 내뱉었던 말을 삶으로, 인내함으로, 존중함으로, 배려함으로, 또한 용납함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모든 특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모든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어 주님을 닮아가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